옆에 있는 도반들 같이 인사 좀 나누시죠. 벌써 금년의 반절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달도 교당은 많은 행사들로 바빴는데 기억에 남는 시간이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주교, 한국에 있는 천주교 신학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있는 부제들, 우리는 예비 성직자들이죠.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은 성직자들 144명이 저희 교당에 와서 천도제를 참관을 하고 서로 문답을 했는데, 그들을 보면서 제가 그 부제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주교가 열린 마음으로 타종교와 이렇게 방문을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왜 원불교를 개교를 하셨는지,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는 왜 삼동윤리를 제창을 하셨는지, 그리고 대산종사께서는 왜 하나의 세계를 주창을 하셨는지, 그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종교는 나가야 할 길이 원불교를 통해서 밝혀져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인류는 더욱더 영성적으로 밝고 맑아지고 훈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원불교 예비 성직자들을 양성하는, 우리 교무들을 양성하는 영산선학대, 원불교 원광대학교, 그리고 대학원대학교 지도교수들이 와서 1박 2일을 했는데, 그분들이 교당을 다녀보고 나서, 돌아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강남교당이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가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실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 엄기 100년을 마감하고 새 2세기를 열어가면서 새로운 교화의 그 모습을 강남교당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강남교당이 교화가 잘 되고 이것이 원불교 교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세웠던, 우리는 원불교 희망이란 말이 단순히 우리들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원불교 강남교당이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가는 큰 소명을 가지고 있고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7월 시작하면서 첫 법회를 지금 원앙상불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 법회 이름을 다락법회다. 한자로 하면 마늘 따 즐거울 낙인데 이것을 모두 다 즐거울 해서 다락법회다, 이렇게 명칭을 정해봤습니다. 이 법회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법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공들이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은 없죠.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풍운 우로를 통해서 공이 쌓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관으로 남고 있고, 또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유적지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인 것입니다. 오늘 앙상블과 하는 이 다락법회도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었던 법회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감격스럽고 또한 고맙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법회를 만들 때까지 더 시그널 마우스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자타원님과 방원님이 많은 공을 들여서 오늘 첫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시작은 이와 같이 미미하지만 원불교 역사 속에 그 끝은 창대할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우리 원앙상불이 하는 역할은 원불교 이론 문화를 창달하는 큰 역할이 될 것이고, 이게 나중에 역사에 큰 기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강남교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매력 있는 교당을 만들어가는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을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우리 앙상불에게 크게 좀 박수로서 격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종사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그러죠. 정산종사께서 병상에 계시니까 학인들이 가서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성가를 불렀다. 자, 그 성가를 들으시고 정산종사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어려서 천어처럼 생각되기를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하였더니 옛 성인들도 풍기를 바르고 시속을 바꾸는 데에는 풍류 같음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런 법문을 하셨죠. 자, 풍류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예스럽게 표현하는 말이 이제 풍류라 그렇게 하죠. 모든 종교의 깨달음과 신앙과 그런 자기들의 종교적인 체험을 대체적으로 승화시켜서 풍요로서 표현을 하는데, 아마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풍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감성을 일깨우고 언어를 떠나서, 종교의 교리를 떠나서 누구나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대중매체가 바로 이 풍류가 아닐까. 그래서 정사종석께서 이 풍류에 대한 설법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강남교당은 문화교화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중심에 1차적으로 우리 이제 음악을 통해서 매력 있는 교당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타종교에서 부러웠던 부분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가르침을 풍류로서 표현하는 그들의 종교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했었고, 우리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었는데, 제가 성가대에 관심을 더욱더 기울이고 원앙상불에 공을 들여왔던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법회의 품격을 더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 수행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앙상불과 성가대가 정상화돼서 정상기에 오를수록 우리 그 공덕은 바로 우리 도반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음에는 문학과 미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강남교당이 더욱 문화적으로 풍성한 교당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 시절 제가 들었던 동화 중에서 제 삶에 가끔 반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하는데, 배짱이는 일을 하지 않고 어영부영 이렇게 놀기만 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듣게 됩니다. 개미는 착한 사람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고, 배짱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데, 배짱이는 나무그늘에서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다가 겨울이 와서 먹을 것이 없자 개미 집에 가서 구걸을 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개미는 근면 성실의 표상이고 우리 모두의 받드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스님께서 쓰신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의 21세기의 비전이라고 하는 버전이라고 하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본판 개미와 배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어서 배짱이가 개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아무 인적이 없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봤더니 개미들이 전부 죽어 있더라. 여름 내 가을 내 일만 하다가 과로사로 전부 죽었더라. 요즘에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하지만은 아마 전후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면 성실히 만들었을 거다. 러시아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령 교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짱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이 개미가 문을 활짝 열고, 동지여 어서 들어오시라. 우리는 프롤레타리아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 함께 나눠 먹자. 그래서 겨울 내에 함께 나눠 먹다 보니까 이 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개미도 죽고 배짱이도 다 죽어버렸다. 아마 이제 공산주의 이념을 빗대어서 하는 소리겠죠. 미국판 개미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짱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개미가 소리치기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았는데 어찌 내가 너같이 놀기만 했더라고 나눠 먹느냐?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지 누구한테 빌어먹느냐? 그래서 문도 열어주니까 이 배짱이가 집에 돌아오면서 그 슬픔의 마음을 악보로 옮겨서 노래를 불렀는데, 음반 기획자가 지나가다 그 노래를 듣고 음반을 냈는데 대히트를 쳤다. 그래서 이 배짱이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미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눕게 되었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재산을 병나순다고 다 탕진해버렸다. 이어령 교수가 쓴 그 개미와 배짱이의 새로운 버전 이야기입니다. 재미로만 읽을 것이 들을 거야 한번 가만히 한번 우리가 음미를 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7, 80년대만 해도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개미처럼 밤낮 없이 일을 해서 오늘날 우리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근면과 성실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금융위기가 찾아왔죠. 일개미는 열심히 일만 했는데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개미 숫자가 너무 많다고 일개미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짓는 개미들은 기중기와 포크레인이 대신을 하고, 집을 지키는 개미들은 무인 경비 시스템이 다 대체를 하고, 평생 직장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우리 원불교도 사실은 100년까지 개미처럼 일구어 왔습니다. 그랬죠? 100년이라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다른 종교에서 봤을 때는 100년 동안 원불교 이룬 역사는 대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년의 역사는 우리 제가 출가가 개미처럼 그렇게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미처럼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왔고, 그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짱이는 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곤충계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무엇을 찾느냐 하면은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 전부 기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른 쪽에 관심을 갖는데 그것이 문화다. 그래서 배짱이는 생각하기를, 옛날 선조들처럼 여름에 내 노래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는 겨울에 굶어 죽기 십상이니까 이제 TV가 나오고 온갖 핸드폰들이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매체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배짱이들이 미래를 보러 보고 콘텐츠를 개발을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거기에다 춤을 보태고, 거기에다가 외국어를 열심히 해서 이제 밖에까지 자기 노래를 선전하면서 사계절을 배짱이들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변화되는 시대에 이제 배짱이들은 빨리 적응을 하고 변화를 대처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근면 성실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우뚝 서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죠. 교당에서 우리가 독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자성의 원리만 공부해 가지고는 세상에 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볕장이는 그냥 노래만 부는 것이 아니죠. 외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춤도 열심히 개발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가를 수없이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볕장이도 근명과 성실로 자기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볕장이들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면 성실로 자기의 재능을 크게 키워가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 세상은 과거의 개미 뱃장이의 그 가치관으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가치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왔던 개미의 가치관을 가졌던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눈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도태될 것입니다. 뱃장이의 가치관은 문화와 창의성과 놀이정신을 지닌 그런 가치관이고 이 가치관이 한류를 만들어내고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해외 수출을 하고 있죠. 뱃장의 예술 문화 활동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살고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데 종교도 이제는 경건하고 엄숙하고 성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이제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법열이라 그러죠. 그런 즐거움을. 흔히들 우리는 인생을 갖다 마라톤에 비유를 하죠. 42.19km를 만일 우리가 100m 달리듯이 달렸을 때 과연 끝까지 가수 완주할 수 있을까? 가면서 우리는 적적이 시간도 안 배하고 체력도 안 배하고 때로는 가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물도 마시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긴 인생도 보면은 그냥 무조건 근면성실하라고 열심히 뛰기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면서 멈춰서 뒤도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멈춰서 삶의 쉼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금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기를 지내면서 나에게 쉼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쉼을 통해서 내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법회의 중요한 기능은 설법을 듣고 기도를 하고 독경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법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충전케 하는 것도 법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분주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거기에 쌓이는 스트레스가 얼마이고 거기에 생기는 근심 걱정은 또한 얼마나 많은가? 이때 우리가 교당을 찾아서 마음을 쉬고 그리고 재충전하는 것도 법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 분 가정을 제가 방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회를 딱 갔다 오면은 수요일쯤 되면은 이제 밭다리가 방전이 된대요. 수요일까지는 법회에 갔다 온 그 기운으로 뭔가 살다가 목요일 때부터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일주일 동안 이게 방전되지 않고 살다가 법회 나가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들 밭다리는 어느 정도 밭다리인가요? 법회 끝나고 일주일간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는가요? 아니면 여기 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방전이 되어버리는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회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대충전케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재충전할 수 있을까? 저는 교당에서 법회를 통해서 교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충전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고민 속에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우리 성가대고 원앙상불입니다. 재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설교보다는 더 우리에게 깊은 재충전을 시켜주는 것은 아마 성가이고, 그리고 우리 앙상블의 이런 연주가 아닐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품격 있게 하고 재충전하는 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음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로 마음으로, 교리는 모르지만 마음으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삶이 성화가 일어나고 법화가 일어나고 낙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재충전케 하는 것일 거다. 우리가 이제 휴가철에 휴가들을 다 가시는데, 휴가를 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바로 내 삶을 재충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재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보면 충전기 따위에다가 전기를,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을 우리가 재충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휴식이라고 하는 것, 휴가라는 것도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재충전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이고, 7월 달이 되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납니다만은 이 휴가 기간에 템플 스테이에 가서 자신을 재충전하고, 또한 천주교인들은 소울 스테이를 통해서 재충전하고, 우리 원불교인들은 힐링 스테이를 통해서 재충전을 해나갈 것입니다. 더위를 재충전을 통해서 후반기를 열어가는데, 저희 강남교당은 7월 달에도 굉장히 분주한 날을 보내게 됩니다. 타교당과 세계 종교 학생들, 그리고 해외 교당, 이런 곳에서 강남교당을 방문하고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여름 한철을 재충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어서, 교당 교무들은 7월 달도 더위 속에 더위를 잊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우리의 강남교당이 바로 법계를 정화하고 개인들을 재충전케 하는 큰 공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해서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재충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종교 생활도 재충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 삶이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재충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재충전을 해야 할까? 설교를 하다가 제가 망상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쉬라고 하니까 법회에 안 나오고 다 휴가 가버리시면 어떨까? 그런 망상도 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재충전이 될까? 물론 사회에서는 재충전을 위해서 휴가도 가고, 그리고 문화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의 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내 영성이 더욱 맑아지고 밝아지고 훈훈해져서 내 삶에 더욱더 새로움으로 의욕이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과제고, 오늘 이제 교화단에서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울 이 다락법회가 우리 신앙을 재충전케 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계미와 배짱의 가치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재충전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우리 앙상블 팀들에게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화단에서는 내 삶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을 재충전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삶이 후반기를 더욱더
기쁘게 은혜롭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사하니시여, 저희들의 삶은 영과 육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종사님께서는 영과 육이 서로 조화롭게 함께 어울려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인육상전을 가르침을 주셨고, 또한 태종사님께서는 극기와 정진만이 아니라 삶을 더욱더 은혜롭게 할 수 있는 풍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람들을 바르는데 풍류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저희들 말씀을 들었기에 오늘 강남교당은 처음으로 원앙상부를 구성하여 함께 이 법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법회를 통해서 원불교 이론 문화가 더욱더 창달이 되고 저희 강남교당이 더욱더 매력 있는 교당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이곳에 함께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은생지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하옵나이다. 법신불사하니시여, 무더운 여름철이옵나이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자신을 잘 챙기면서 더욱더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충전의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법신불사함과 함께 늘 거듭나는 새로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신 유력으로 호렴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